대림절 우리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우리 교회, 세상 모든 교회에는 성탄 추리가 세워지고 또 장식물을 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오랜 성경에 기초한 오랜 전통에 따라서 우리 장식물을 대림절 한 주씩 지내면서 하나씩 그렇게 달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대림절에는 우리가 사과를 달았습니다. 사과를 다른 이유는 성경 창세기에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던 금단의 열매를 달고 인간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사야서에 우리 광야에 장미가 피는 것처럼, 거친 땅에 장미가 피는 것처럼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일에는 장미꽃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예수님, 하나님 구약의 메시아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세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떡을, 우리 성경으로 하면 빵이죠. 빵을 그렇게 요한복음에 따라서 달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빛을, 양철을 켜놓으며 어두운 세상 밝혀주시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네 가지 장식물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그동안 몇 차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대림절을 또다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참으로 정교하고 아주 치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셨습니다. 유대 땅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셨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 이야기가 좀 생소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있었던 것처럼, 그때 활동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천사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제가 언제 천사 이야기들 쭉 창세기부터 짚어봤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천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침내 천국에 가면 천상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 그곳에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할 일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야죠. 두 번째는 천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도 나오고, 또 메신저죠. 메신저, 천군, 천사, 다 천사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천사들 중에 중요한 책임을 진 천사장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장, 성경에도 일부의 이름이 나오죠. 유대 문헌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천사장의 몇몇 이름이 나오는데 5대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메타트론. 그렇습니다. 그 일일이 무슨 일 하는지 설명하기는 좀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제가 어제도 시내에서 결혼 주례를 하고 크지 않은 그런 예식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꽉 찼는데, 이 성경의 최초의 결혼식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결혼을 에덴 예식장에서, 예식장 맞는지, 요새는 예식장이라는 말도 안 쓰고 다른 말을 쓰던데, 그렇게 했는데 하객들이 없잖아요. 하객들이.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하객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궁금해요. 이 축의금을 얼마나 내려보내셨을까. 그때는 김영란법도 없었으니까 다 네 거다 이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모세 가정의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아기를,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창문을 넘어 담을 건너 세상에 알려지면 이 아이는 빼앗기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냥 떠나보내는 무식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잘 살펴봅니다. 어느 때 어느 날에 언제쯤 되면은 늘 애굽 나라의 공주가 나오더라. 그 나일 강가에. 그걸 알고 공주가 나온 그때를 보고
상자를 싹 멀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공주 저 근처에 오니까 시녀하고 나왔다가 공주가 상자를 보고 가서 뭔지 살펴봐라. 애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데리고 와라.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시녀가 가서 상자 안에 아기를 보니까 그 아이가 보에 쌓여져 있는데 이게 히브리 족속이에요. 살려주면 큰일 나는 거지요. 안 됩니다, 공주님. 그럴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내려보내셔서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하는 이 시녀의 입을, 머리를 딱 치고, 그리고 아기 모세를 흔들어 가지고, 누구도 볼 수는 없지만은 흔들어 가지고 울게 만들어 가지고 공주가 측은히 여겨서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그랬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 책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명령을 내리셔서 미션을 받았습니다. 동네로 내려가라. 나사렛 동네로 가라. 그래서 그는 먼저 요셉과 정혼한, 옛날 성경 정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약혼하고는 그 정도가 조금 강한,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정말 까다로운 임무죠. 어떻게 성령의 잉태를, 동정녀의 탄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미션 임파서블. 발음이 괜찮습니까? 불가능한 임무.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임무를, 성령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가브리엘은 다시 약혼한 요셉을 찾아가서 꿈에 나타나 아주 생생하게,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20절 말씀인데 마리아에게 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한 하늘의 하나님의 임무는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잉태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과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요셉의 가문에, 우리도 가문에 따라서 이름이, 학렬이, 이름이, 돌림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요셉의 가문도 그래요. 따로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름은 낯선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문의 예법을, 조상의 예법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예수, 세상 모든 만물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사는 만물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있고, 우리나라 5천만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내가 남이 아니라 나인 것은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디를 보니까 우리나라 17세기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그 당시 인구의, 저도 놀랐어요, 3분의 1이 노비였다는 거예요. 평민들이 있었고 양반이 소수고 3분의 1은 노비였대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지만은, 알 길도 없지만은, 우리도 가만히 보면 3분의 1은 일단 노비 쪽이다라고 별로 싫어하시죠? 그런 말 하면. 3분의 1이 그 당시 노비였어요. 노비들이 이름이 있었을까요? 이름은 물론 성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면
그냥 주인이 멋대로 붙여주는 거예요. 멋대로. 남자 노비에게 우직하고 막 잘해, 야가지 않아. 잘 모르시는군요. 네. 그러면 돌쇠로 붙여주는 거예요. 돌쇠야. 또 어떤 노비에게는 주인이 붙여주고 싶은 대로 붙여주는 거예요. 꺽쇠야. 얘는 꼭 없어. 개똥도 쓸래문 없다고. 개똥아. 그게 붙여주면 걔 이름이, 그 노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산부 예배 좋은 분처럼. 그러면은 두꺼봐 그러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노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는 다양하게 모양을 따라서도 그 노비의 일은 물동이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물동이에요. 이름이 물동아. 그런가요? 참 그 존재가 뭐가 되겠어요? 방귀를 잘 껐나 봐요. 어떤 노비는 여자니까 예쁘게 껐겠지. 이름이 방귀야 그런 거예요. 방귀야. 정월에 태어났대요. 정월에 태어나서 정월아. 그 이름은 좀 괜찮잖아요. 크면서 조금 예쁘네. 그럼 곱다나.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5천만의 이름이 5천만 사람이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그런데 이름은 고작 5천만 개가 있는 건 아니고 약 140만 개가 있대요. 이름은. 그거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천만이 140만 개 가지고 나눠 쓰려니까 똑같은 이름이 그래서 많죠. 똑같은 이름이. 조재호도 여기 있는데 지금 다른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조재호가 거기도 또 있어요. 누가 조사해 봤는데요. 조사하기는 쉽죠. 요새 데이터, 빅데이터 같은 거란 말이죠. 동명이인이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로 많은 이름이 뭐냐? 김영숙 씨 그러면 4만 명이 손든다는 거예요. 최고로 많대요. 김정숙 씨, 정수가 그러면 3만 9천 명이 손든대요. 무지무지 많지요. 그래도 내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석자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죠. 서서평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자기를 이렇게 죽기까지 헌신했던 선교사님은 이름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름을 지어주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대요. 우리는 죽으면 이름이 남아요.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이름 석자가 남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금도 누구 이름 딱 들으면은 벌써 그 사람의 그게 전체가, 삶 전체가 딱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참 마음 좋으신 분이지. 그게 딱 와 닿아요. 그게 하루 이틀에 생긴 건 아니죠. 전 인생을 통해서 내 이름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이름 딱 들으면 참 꼬장꼬장하고 너무 구두쇠야. 그런 게 딱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름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부르며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하라고. 하나님 주셨다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 있습니다. 1장서부터 28장까지 매장을 펼칠 때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경의 66권 어떤 책보다도 가장 역동적인 책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매장 펼칠 때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장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입고 방언이 터지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앞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그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오래전서부터 베드로도 수없이 봤죠. 오래전서부터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누구나 봐왔던 사람입니다. 동전 한 입 달라고, 그게 그의 하루의 최대의 삶이에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성전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그때 베드로도 늘 봐왔는데 베드로에게 그날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외치라고, 동전 한 입 구하는 그에게 말하라고. 베드로가 외치죠. 성령의 능력을 힘고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인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내 주머니에는 당신이 원하는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내 중심에는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예수가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시오. 성경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기적을,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향하여 사람들이 막 야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할 때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왜 나를 쳐다보냐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고.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늘 봐왔던 거예요. 늘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 신앙생활 해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99%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 거지 안진뱅이 거린을 늘 봤습니다. 어느 날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던 일들, 매일 경험하는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곳에서 있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 똑같은 일을 경험하며 반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감동을 외면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죠. 너 평상시 새벽 기도 안 하잖아. 직분자가 그래서 되겠어? 일어나라, 새벽에 교회로 가라, 기도하라, 그런 음성이 들릴지 몰라요. 우리 일상의 삶에, 일상의 일로
음성이 안 들려도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듣고 모른 척해도 큰 고장이 납니다. 부흥회가 있다는데 너를 위한 부흥회다. 기도하고 북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옆에 엎드려라. 성령의 음식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립니다.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늘 보던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가라, 다가가라,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위에서 무슨 일이냐고, 같이 기도할까요? 해라.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지 않다고. 안전병이 거린이 이렇게 된 것은 베드로의 언변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내면 힘이, 팔의 힘이 아주 강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근무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쳐다봅니까?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이 일은 4장 12절 말씀, 이 일은 우리가 잘나서 한 일이 아니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 이름,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소득이 조금 높아지기를 원하고 삶의 질이 항상 필요하죠.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조금 잘 사는 것, 조금 안전하게 사는 것,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하죠.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추운 겨울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낼지. 그러나 인간의 의식주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행복해지거나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전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편리하게 살고 훨씬 많은 권리를 이야기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우리의 삶이 더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만이 많아졌으며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일들도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요, 변화시키는 이름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에 악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바르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일상 속에 보여줬던 일 속에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 우리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사실 K-팝에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방송에 남은 그 정도 뉴스거리로. 최근에도 옛날에 공항 갔더니 난리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이 모여서 말이죠, 누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가끔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그때 보니까 전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더라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엑소가 온다는 거예요. 엑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항으로. 그래서 제가 엑소가 뭔지 물어보기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보니까 K-팝이더만요. 대단하더라고요. 물결이 흘러가요. 누가 나오는 모양이요. 사진을 찍고, 최근에는 샤이니, 아이돌 그룹 샤이니, 그것도 몰랐어요. 뉴스에 나니까. 그 멤버 중에 하나는 27세 종현군, 김종현. 그는 집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려놨습니다. 27 젊은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춤추며 노래하며 수많은 팬들의 나라를 넘어서서까지 전 세계적으로 팬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삶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자신도 힘들죠. 그의 내면의 삶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달랐습니다. 무대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그의 내면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지만은 뒤돌아서서 혼자일 때는 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대단했지만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외롭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7 젊은이가.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의 삶도 힘든 일들이 이어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어떻게 잘 도와줬으면 그 젊은이가 그런 아까운 삶을 그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왕이라서 다윗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든 것을 다 장만해 놓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면은 갈증이 일어나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절정은 4절입니다. 4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는 죽는 골짜기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등치가 자기보다 2배나 큰 존재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돼도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낙심돼도 넘어져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외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구원의 주님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고 떨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최고의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고척 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성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빛으로 구원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